오직 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삶이 변화된 크리스찬들의 감동 스토리. 그릇 되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한마음교회 박재석입니다. 저는 이제 갓 결혼한 새신랑입니다. 아내와 저는 6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사람들은 얼마나 좋으면 6년씩이나 연애를 했냐고 하는데요. 우리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싸웠고 수십 번은 헤어지려고 했던 쌈딱 커플이었습니다.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서로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인꼬부부가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삼형제 중 막내입니다. 막내라서 그런지 항상 나밖에 모르고 어릴 때부터 꽤나 고집도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고지식하고 가부장적인 분으로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셨는데요. 저는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외동딸로 사랑을 많이 받으며 어머니에게 무척 자상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남자의 애정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아내를 처음 만났어요.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대한 고민이 한창일 때였는데 한 자매가 제 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학교 후배이자 교회 동생이었던 그 친구는 굉장히 밝아 보이는 아이였어요. 그냥 가볍게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우연히 자주 마주치면서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 후배와 대화를 할 때면 너무 재미있어서 어느새 취업에 대한 고민도 있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조금씩 후배가 제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친구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개월간 우리는 정말 잘 맞았는데요. 한 번은 서로 이야기하다가 얼마나 재밌던지 여자친구가 입에 머금고 있던 음료수를 푸 하면서 제 얼굴에다가 그냥 뿜어버리는 거예요. 제 얼굴이 음료수로 흠뻑 젖었는데도 하나도 더럽지가 않고 그냥 달달하더라고요. 서로를 보고 깔깔대며 한참을 웃기만 했습니다. 다른 연인들처럼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도 하고 날씨 좋은 날은 놀이공원과 동물원도 가면서 하루하루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마냥 좋기만 할 것 같던 우리 사이에 조금씩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여자친구가 잔뜩 기대한 목소리로 빨리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웬 모르는 여자분이 저한테 다가오시는 거예요. 다시 보니 여자친구였어요. 길었던 머리를 남자처럼 싹둑 자르고 왔더라고요.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원래 찰랑거리는 긴 생머리 같은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남자도 아니고 이건 진짜 너무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나한텐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머리를 그렇게 자르고 나타나서는 나 이뻐? 이러고 서 있는데 뭐라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래도 여자친구는 저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나름 신경을 쓴 건데 제가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우리는 처음으로 한바탕 싸우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친구 결혼식에 같이 가려고 만났는데요. 오늘 날씨와 분위기에 딱 맞게 아주 단아한 원피스를 입고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마치 전쟁에 나가는 여전사처럼 워커까지 신고 왔더라고요. 아니 이렇게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너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거냐고 따지면서 또 싸우고야 말았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같이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요. 제가 먼저 찌개 국물을 입에 딱 넣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 완전 맛있다 와 하는데 여자친구의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별 말도 없이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다 먹기도 전에 그냥 나가자는 겁니다. 저는 어리둥절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정말 왜 그런지 몰라? 이러는 거예요. 도저히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자기한테는 그런 애정 표현을 한 번도 안 해주면서 어떻게 김치찌개한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와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심이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밥 먹다 말고 나와서 김치찌개에 대한 애정 표현으로 또 한바탕 했습니다. 이렇게 다투는 일이 늘어갈수록 저의 고민도 늘었는데요. 저는 여자친구와 다투는 이유를 내가 취업도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것으로 트집 잡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흔히 남자들은 좋은 직장을 다녀야 여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빨리 성공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아예 끝을 내자는 심정으로
머리를 빡빡 밀고 지방에 내려가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합격할 때까지는 만나지 말자고 했고 여자친구를 위해서라도 빨리 합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내려가서 공부하고 있던 어느 날 여자친구가 연락도 없이 찾아온 거예요. 저는 반갑기보다는 오히려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싶다고 찾아오면 어떡하냐. 나약하지 말고 좀 강해지라고 하면서 저를 보고 싶어서 찾아온 여자친구를 매몰차게 다시 돌려보냈어요. 풀이 죽어서 돌아서는 뒷모습이 안 돼 보였지만 다 그 친구를 위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험에 계속 실패하였고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수험 생활을 접고 하루빨리 취업을 하려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한 교육회사에 취업이 되어 열심히 일하면서 여자친구에게도 잘해보려고 했지만 우리의 싸움은 여전히 진행형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차로 여자친구를 데리러 가는 길이었어요. 복잡하고 좁은 골목길이었는데 여자친구가 제가 딱 서 있으라고 한 곳에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많고 뒤에서 차들이 빵빵 거리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몇 번을 두리번거리며 진땀을 빼고 있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여자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입을 딱 다물고 전방만 주시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친구가 팔짱을 딱 끼고 창가만 보고 있더라고요. 잔뜩 화가 난 얼굴 해가지고요. 어이가 없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정말 왜 그런지 몰라? 또 이러는 거예요. 왜 늦었는지 사정도 안 물어보고 인사도 안 했다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사과는 못할 망정 오히려 떽떽거리는 것이 너무 화가 나서 네가 잘못했잖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 여자친구도 지지 않았고 달리는 차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지며 싸웠어요. 30분이 넘도록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는데도 여전히 안 끝나더라고요. 저는 이래도 안 되니 사고라도 한번 나야 끝나겠다 싶었어요. 저는 운전대를 잡고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한마디만 더 해라. 그대로 받아버린다. 했더니 그 이후로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싸움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너무 잘 맞고 좋다가도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주변은 아랑곳하진 않았는데요. 사람 많은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다가도 한 가지 서운한 일이 있으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싸우면서 서로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충전기를 꽂고 충전하면서 싸웠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는지 목소리에 삑사리도 나고 목이 다 쉴 정도였어요. 그러다 한 사람이 지쳐서 잠이 들어야 싸움이 끝이 났는데요. 우리는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우리가 왜 만나고 있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싸우면서 교제하겠지만 우리는 더 유별난 것 같았거든요. 싸울 때는 폭력만 안 썼지 욕설에 서로 밑바닥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러고선 금세 또 아무렇지도 않게 풀렸다가 또다시 막장으로 싸우는 반복에 지쳐만 갔습니다. 서로 안 맞으면 쿨하게 헤어지는 요즘 세상에 왜 이렇게 헤어지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아니면 저런 사람을 누가 만나주나 이런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쌈타 커플인 우리는 둘 다 모태신앙이었는데요. 대학교에서는 같은 기독교 동아리로 매주 예배를 함께 드렸고 성경 공부에 기도 모임까지 같이 했어요. 그런데도 싸움은 계속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다르게 만드시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으로 살라 하셨는지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결혼은 안 한 사이였지만 앞으로 이런 사람과 살 생각을 하니까 정말 끔찍했습니다. 굳이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자들은 다 저런가 싶을 정도로 질려버려서 이제 나의 혼자 살아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 좀 잘해보자 수십 번을 이야기해도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그나마 다니던 회사마저 그만두게 되어 다시 진로 문제까지 겹치니 상황은 더 심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짝이 맞는지 아무리 기도해봐도 끝까지 침묵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지내던 어느 날 함께 졸업한 대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추억이 있던 곳에 가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우연히 대학교 동아리 후배를 만났어요. 대학 시절 우리와 친하게 지내던 아이였지만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학교에 오면서도 연락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후배는 우리와 몇 마디 나누고는
오빠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하는 거예요. 잠깐의 만남에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었지만 그때 보여진 후배의 모습은 예전에 고민 많고 어두웠던 모습이 아니라 뭔가 확신에 가득 찬 모습이었어요. 나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얘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이렇게 놀라고 있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 수련회에 한번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후배의 그 확신 있는 표정 하나에 얼마 후 후배를 따라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 가서 예배당의 한쪽 자리에 앉아 찬양을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힘들었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곧 예배가 시작되었고 목사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귀에 들어왔어요. 사도행전 17장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증거라는 단어가 마치 돋보기를 보듯이 확 크게 보였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목사님은 예배 내내 오직 부활만을 전하시는데 그 큰 확신과 기쁨이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예배가 끝난 후 한 형님과 교제했는데요. 이 부활에 대해 하나씩 다시 짚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얘기 들어본 적 있니? 유일하게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유일한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구약의 예언으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부활하셨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부활이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제자들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제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더라고요. 도망갔던 제자들을 변화시킨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봤구나 하면서 제 마음에 부활은 진짜다 이런 결론이 그대로 내려졌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이제 부활이 진짜 사실인 거 알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줄 아니? 이렇게 하시면서 제게 말씀 한 구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셨구나. 저는 머리에 쿵 하는 충격이 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대로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준만이 옳다고 여기며 살았던, 끝까지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그대로 서게 되니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내가 이분을 믿지 않았다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이미 주셨는데도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저의 주인 되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에 진짜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데 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더라고요.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제자 삼는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진짜 사랑이 뭔지도 알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여자친구와 다투고 하나 되지 못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있는데 내 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목숨처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저 사랑이라 이름으로 자기 욕심만 채운 모조품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으니 사랑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고 저 또한 진짜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여자친구에게 내가 6년 동안 널 많이 힘들게 했다. 이런 날 떠나지 않아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예수님처럼 내 목숨 바쳐 널 사랑할게. 나한테 기회를 주면 좋겠는데 나랑 결혼해 줄래?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을 돌이킨 여자친구도 제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려한 조건보다는 예수님이 주인인 남자가 최고의 남편이라며 제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가정을 이루니 너무 행복한데요. 예전에 끔찍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과는 완전 딴판입니다. 가끔은 다툴 일이 생기더라도 서로 비난하고 부족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으로 가볍게 해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모든 것을 덮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유도 부부가 되게 하신 목적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니까요. 각자가 주인이었을 때는 서로 다른 것이 싸움의 원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 서로 빈틈을 메워줄 수 있는 귀한 보석이 되었습니다. 요즘 제 아내가 그래요. 제가 감당이 안 된대요. 예전에는 그렇게 무뚝뚝하고 고집만 세던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징그럽다나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너무 이쁜데요. 아내는 내 몸의 살이고 뼈임을 알게 되니 이제는 다 이해가 되고 사랑스럽습니다. 지금 저는 아내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제자 양육의 길도 함께 가고 있는데요. 섬기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고 우리 가정이 예배처로 오픈이 되었어요. 예배가 있는 날 직장에서 돌아오면 아내가 손수 음식도 준비하고 잘 섬겨주고 있는데요. 지체들이 다들 맛있다고 해요. 정말 짱 맛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온갖 표현을 다 하면서 너무 맛있다고 해도 이제는 아내가 음식에 질투하지 않아요.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드린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요. 우리 아버지는요, 어머니께서 조금 늦게 따라오신다고 기차도 혼자 타고 가실 정도로 아주 고지식한 분이세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믿으신 후 어머니께 애정 표현도 하시고 요즘은 두 분이 나란히 걸으시며 함께 운동도 하신대요. 두 분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으시고 정말 기쁘게 사십니다. 얼마 전엔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부부가 잘 섬겨드리는 모습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며 정말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커플은 예수님 믿지 않고 각자 주인 되어서 서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목이 터져라고 싸웠었는데요. 이제는 가정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니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꿈은 예수님 믿는 가정의 모델이 되는 것이에요. 더욱 사랑하는 가정의 모델이 되어서 많은 가정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이 이 시간은 춘천 한마음 교회와 함께하는 열린 간증의 시간입니다. 신앙 간증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국 전화 847-583의 영원 구원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양이